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로 4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제각각 이렇게 양육해 보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는 기간, 중간고사 혹은 기말고사, 미드텀, 파이널텀 이기점이 있는 때 보면 우리 자녀들이 보이는 반응이 조금 제각 한 두 종류로 나타납니다. 그날 시험 치는 과목을 준비를 잘 한 경우, 자신이 있을 경우는 시험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력을 드러내 보일 기회이니까 당당하지요. 그런데 좀 준비가 잘 안 된 과목일 경우 어떨까요? 평소 늘 건강했는데 그날 아침만 되면 머리가 지끈 아픕니다. 그래가지고 쪽지 써달라고 해요. 오늘 도저히 학교를 못 갈 것 같대요. 원래는 약간의 꾀병도 좀 들어있는데 부모나 선생님도 압니다. 자기들도 다 옛날에 해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받아줘요. 네. 준비가 안 되니까 시험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시험은 인간의 죄를 정리하는 문제였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서지 않으실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골고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문제인 이 절대적인 이 문제 꼭 다루어야 될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루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십자가를 다루시기 위해, 그 죄의 문제를 지불하시기 위해 그 시험에 임하는 예수님의 마음가짐은 어땠을까요? 충분히 준비되어 계셨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그냥 그리로 걸어갑니다. 원수들이 예수님을 찾아 붙잡은 게 아니고 주님이 그곳으로 찾아가셔서 당당하게 시험관 앞에 붙들려 주었어요. 그리고 시험을 거뜬히 치루어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계신 6시간 동안 주님은 딱 7마디의 메시지로 십자가의 문제를 전부 다 정리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4번째 시간입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십자가의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그 마지막 시험, 이 인류 역사의 이 마지막 시험을 주님이 어떻게 치루어내셨는가, 그리고 그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면 어떠한 역사들이 나에게 나타나는가, 이게 궁금한 것입니다. 분명히 그만큼 중요한 시험 이 일을 그렇게 완성하시고 집을 다 끝내신 다음에 우리가 누리게 하셔야 할 그 일은 그만큼의 큰 사랑, 그만큼의 큰 역사만큼 우리가 누려야 할 것도 크다는 것을 이미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시험의 모습이 굉장히 비극적인 것 같고, 그분의 삶 전체를 짤막하지만 33년밖에 살지 않았는데 그렇게 좀 평탄하지 못하신 것 같고, 너무 가난하신 것 같고, 너무 참 무너짐과 외로움과 고독 속에 완전히 갇혀 사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그 마지막 모습의 내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뭔가 배우고 또 알게 하시려고 하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전 생애를 놓고 보면 그 중심 속에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꿋꿋하게 목적을 담고 가시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두움 가운데, 고독 가운데, 가난함 가운데 살던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서
빛 가운데 푸여름 가운데 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일을 지금 이 마지막 시험 속에서 다루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주눅이 드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숨어서 가까스로 내가 신앙생활을 겨우겨우 해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그냥 나 하나의 신앙 겨우겨우 지탱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그런 거 아니고요.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십자가를 향하여 삶을 감당하고 그 어려운 역경과 시험을 당당하게 이겨내고 오히려 그 시험거리가 있는 곳에 일부러 찾아가서 그 속에 내 삶을 던져놓고 시험에 빠진 사람들도 깨어날 뿐만 아니라 나도 이기고 남도 이기게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비밀이 이 십자가의 정신이요, 십자가의 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의기소침하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당당하게 사는 것이에요. 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사람 죽이는 사형의 형틀로 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눈에는 그 십자가가 사랑이요, 따뜻함이요, 기쁨이요, 감격입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참 가슴 아픈 것은 그 십자가의 진실을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늘 보좌 두시고 낮아지심, 그렇게 가난해지심, 모든 것 다 가지신 그분이 그렇게 가난해지심, 말 구유에 들어 누우심, 나사렛에서 무슨 그런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가난한 나시린들이 모여 사는 나자레요 마을에서 그저 몫으로 아버지의 기술 물려받아 그저 30년 가까이 그저 평범하게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가시다가 어느 날 지금 이 자리는 가장 비극적인 모습으로 마지막 임종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그분의 마지막이 아름답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일이 사람 보기에는 얼마나 비극적이고 처참한 것 같고 형편없어 보이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놀라운 게 숨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기쁨은 뭐냐면 여러분의 영혼이 어둠 가운데 영원히 살아야 할 그 참 위험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서 빛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행복할 모습을 생각하면 주님은 감격 속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몸은 아프고 온통 그 침묵 같은 그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 속에 감춰두고 아직까지 드러내지 못하고 지금 꾹꾹 눌러 참고 있는,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 주님의 엄청난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낙원을 그 한편의 강도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열어주시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러고 싶은 이 이야기 막 쏟아주고 싶은데 그 십자가에서는 그거 하실 수가 없거든요. 십자가에서 하실 일은 지금 이 7마디예요. 요 이야기만 하시고 숨을 거두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일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 주님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고독하게 한적한 곳에서 광야 40일부터 한적한 곳에서 정말 홀로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제자들이 있었지만 정말 마지막 임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는 12명의 제자들, 아니 더 많은 스스로 된 제자들이 다 주님을 떠나가죠. 예, 그렇게 환영했던 그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함성을 함께 질러댑니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도 겟세마네 동산 마지막 만찬 이후에 남은 제자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3명의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동행합니다. 군병들이 가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이제 사내들인 공회당으로 가 재판을 치르려고 할 때에 그때는 또 한 제자가 어디로 가고 없습니다.
야고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만 주님의 뒤를 조금 앞서거니 뒤서거니 따라가죠. 그런데 거기서 그 제자들은 뭐 했어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맙니다. 주님은 철저히 혼자가 되어져 가고 계셨던 거죠. 재판이 끝나고 사형수가 되어주고 난 다음에 주님은 완전히 정말 혼자이셨어요. 요한도 베드로도 다 주님 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가니라. 주님은 십자가에 홀로 달려 계셨습니다. 그때에 한 제자, 주님이 사랑했던 그 요한이 회개하고 돌아와 그 십자가 아래 그 어머니와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철저히 십자가로 달려가시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겨놓는 아주 중요한 영적 문제를 풀어내는 열쇠 같은 메시지를 몇 가지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이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수치스러움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부끄러움을 당해주셨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기꺼이 어떻게 묵묵히 잠잠히 그냥 어린 양이 털 깎는 자 앞에서 털 깎여짐을 당하는 것처럼 묵묵히 그냥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옷이 찢겨져 나가는데도 저와 여러분을 의로운 옷으로 입혀주시기 위해서 조금도 자신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진실을 만난 성도의 그 다음의 모습이어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하여 건강하게 우리가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늘 항상 그렇게 견고하고 든든할까요? 때로는 큰 파도에 의해서 무너지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사업도 나의 건강도 때로는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그 위기 앞에 내 삶에 들어온 나의 삶에 어떤 부끄러운 부분들이 나타내려고 할 때에 이때 우리가 그 부끄러움을 묵묵히 나의 부끄러움으로 가리워서 그 부끄러움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의롭게 세워가고 나는 부끄러워질지라도 묵묵히 잠잠히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섬기는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건강하고 따뜻하게 느껴지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는 완벽할 수 없는 우리 공동체의 어느 한 부분들을 누군가는 묵묵히 그걸 감당해내기 때문에 그래요. 약하고 부끄러운 부분들을 말하기보다는 묵묵히 그걸 몰래 참 정말 은혜롭게 그걸 묵묵히 감당해내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따뜻한 느낌으로 은혜로운 느낌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끄러움 아랑곳하지 않고 누군가를 잘 가리워주고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네 번째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값으로 지불하고 하시고 계시고 있는 그 십자가의 지불, 십자가에서 완불하고 있는 내용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지난 주일날 다 가리워 주셨고 오늘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단어 속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치르고 계시는 값이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버림받고 거절당하고 외롭게 정말 소외될 것을 이미 주님이 아시고 주님께서 그 죄값, 그 죄의 값을 지옥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버리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버림받고 소외되어질 그 모든 값을 지불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감옥에 갇히는 이유는 뭡니까?
감옥에 집어넣고 죄의 경중에 따라서 그 감옥에 머무르는 시간이 다르고 어디에 어떤 환경 속에 있느냐가 다릅니다. 사형수는 입는 옷부터 달라요. 그리고 들어가는 독방이 또 다르고요. 빛이 하나 아까 그저 창문 조그만한 곳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있게 함으로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죄 짓지 말라 이런 가르침과 교도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바로 그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지옥의 죄값을 다 담아내고 계신다고 하면 일반 한 사람이 사형수로 죽어가는 죄의 그 값을 지불하는 어떤 독방보다도 훨씬 무거운 죄의 값과 죄의 값을 치르는 시간과 그 무거움과 상황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이 치르신 값이 달라요. 주님이 치르신 영원한 시간이 달라요. 주님이 치르신 죄의 무게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지금 이 십자가에서 다루어지고 있는지 두 가지 단어를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45절 말씀인데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되더니 한번 따라할까요?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사형수는 독방이라고 하는 어두운 상황, 무거운 상황 속에서 값을 치르겠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온 인류의 죄의 값을 치르실 때 주님이 어느 상황 속에서 계셨느냐면 바로 그 십자가라고 하는 곳에서 그것도 어두운 가운데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어두운 가운데는 3시간이라는 시간이었지만 그 3시간이라고 하는 어두움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영원한 시간을 다루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000년도 하루처럼 다루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값을 치르시는 그 3시간 동안 그 어둠 가운데 계셨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해해 보아야 합니다. 자, 어둠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태복음 25장 30절 보면요. 1달란트 받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쫓으라. 바깥 어두운 데에 내쫓으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두움은 바로 원수들이 가고 있는 정말 무저갱과 같은 음부의 어두움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밑줄을 긋고 잊지 말고 여러분 되새겨야 할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거기서 다시 말하면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고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은 어떤 것일까? 이 지옥, 다시 음부, 무저갱은 어떤 것일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곳이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값을 다루실 때 그는 아파하셨습니다. 정말 질병과 그 고통과 그 통증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신음하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정말 비명소리가 있는 곳인 거예요. 그 절망하는 고통 때문에 신음하는 소리가 있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소리 하나는 뭐냐면 이를 가는 소리라는 거예요. 이를 가는 소리. 제가 이 말씀을 지난 수요일에 묵상하다가 새벽에 이를 가는 슬피 울며 이는 슬피 우는 것도 너무 은신연스럽고 참 괴로운 소리인데 슬피 울면서 이를 간다고 하는 게 너무 가슴에 아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아침부터 틈틈이 생각만 나면 이를 한번 갈아봤어요. 이를 부드득 하고 이를 갈아봤다니까요. 그런데요 정말 이를 갈고 싶어도 갈아지질 않아요. 왜? 입이 다 갈려 있어가지고 소리가 잘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한번 소리를 내가지고 뿌드득 하는데요. 계속 듣기에는 정말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그 이를 가는 소리가 가득하고 영원히 들어야 할 소리예요.
지옥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지옥의 어두움이 고통스러우면 그 속에서 이를 갈겠냔 말이에요. 예. 어둠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몇 가지만 좀 소개해 볼게요. 그러면 조금 더 훨씬 이 마음에 와닿을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혼돈했던 시절 공중번시 잡은 자가 둘째 하늘로 쫓겨났고 그에 의해서 세상이 장악되었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에 계시고, 그런데 쫓겨난 이 어둠의 세력들의 그 자리에 찬양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으로 보면, 그래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이 살 수 있는 창조의 세계 우주를 지으실 때 먼저 사단에 의해서 쫓겨나진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떠했냐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던 시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여호와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면서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빛이 만들어진 영역만큼 어둠은 물러가고, 그래서 어둠과 빛이 창조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빛의 영역이고요, 사단은 어둠의 영역이었던 것입니다. 어둠은 사단이 머물러 살아가는 것이고 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머물러 살아가도록 지어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그래서 어둠이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빛이 역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나무에 의해서 그늘지는 것조차도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빛으로 꽉 들어차 있는 아름다운 곳이 빛이 있는 에덴 동산이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세계를 하나님의 빛의 세계와 어두움의 사단의 세계를 구분을 해 놓으셨는데, 어둠이 여전히 어둠 속에 머물러 살아가면서 빛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어둠 속으로 끌어들인 것이지요. 그리고 사람에 의해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어둠 가운데서 태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첫 번째 역사였어요. 작용이었어요. 아주 나쁜 짓이었어요. 자, 이것에 대한 것을 주님이 창세기 3장부터 이제 어둠 가운데 태어난 여자의 후손들을 빛 가운데로 다시 재거듭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지금 만들어 가시는데, 그 사이에 어둠에 대한 이야기를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성경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 23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너의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따라합시다. 흑암이 있게 하라. 그리고는 그 뒤에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앞이 보이지 않아서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깜깜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를 볼 수 없으며, 밑줄 그어 놓으세요 여러분. 서로를 볼 수 없으며, 그 다음에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을 때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에 속한 백성들은 빛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옥은, 어두움이 있는 곳은 어떤 곳일까? 서로를 볼 수 없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서로를 알아볼 수 없는 곳입니다. 이를 가는 소리, 슬픔의 소리, 비명의 소리, 신음의 소리는 들려오는데 서로가 절대 없습니다. 함께 고통을 받는 시간으로 인하여 저 사람도 당하고 있으니 나도 당하고 있는 거야, 이러한 것조차도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철저히 서로 볼 수 없는, 완전히 고립된, 홀로 더듬거리면서 살아가야 할 엄청난 외로움과 고독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옥인 것입니다. 이 사건은 부분적이었어요. 사흘만 걸었어요. 사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엄청난 어려움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라고 얘기해 줬던 거예요. 이 사흘간의 어두움이 언제까지였어요? 바로 어린 양인 유월절 양이 죽어 문설주에 피 발라지는 사건 바로 전까지. 그런데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살았던 애굽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 머물러 있으므로 그 다음에 당한 어려움이 뭐죠?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우의 문설주에 영의 피를 바른 그들에게는 흑암의 권세가 지나갑니다. 이것이 유월이라고 pass over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뭔가 다루고 계시는 이 어둠 속에서 다루고 계시면서 주님이 친히 어린 양의 제물이요, 그 다음에 양이 제물되어진 사건을 통해서 장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어떻게 합니까? 온 인류를 전부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유월절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 사건 이후로 한참 있다가 요나 1장 17절에 보면 이와 비슷한 원리의 한 사건을 우리에게 또 조명해 주고 계세요. 요나 1장 17절 이하에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 요나 2장 2절에 내가, 여기 요나가 스스로 말합니다.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이게 스올의 뱃속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죽어 들어가는 무덤을 가리킬 때 스올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이 죽어가는 것 어두움, 이것은 지옥인 것이죠. 이 스올의 뱃속. 그런데 요나 2장 3절에 가보면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 물고기 뱃속만도 스올인데 그 물고기가 바닷속 깊은 속에 들어가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또 나오는 것이 뭡니까? 6절에 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산의 뿌리, 산에 있으면 그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그리고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 그랬어요. 땅 속에, 그 땅 뿌리 속에 갇혀가지고 올라오질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어떤 과학적인 의미를 좀 부여해서 생각해 보면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가지고 핵잠수함도 물 깊이 들어가는데 이게 그 수압 때문에, 압력 때문에 들어가는 게 한계가 있는데요,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어두운 것도 어두운 거지만 그 수압, 땅 가장 깊은 밑바닥에 들어갔을 때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요, 이 요나에게 회복이 옵니다. 사흘 밤낮을 거기 있다가 물고기 속에 있다가 나중에 회복이 옵니다. 자, 어떻게 회복이 되어지기 시작하느냐면 요나 2장 6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고통이 오면 어두운 가운데 우리가 혹시 잠깐 동안 머무르게 되면 이때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고는 그 뒤로 보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예배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에게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거였어요. 이 어둠이 오는 이유, 이 흑암의 고통이 오는 이유, 이 통증과 아픔이 오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는 그 요나의 영성을 깨우기 위한, 여호와는 오직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거룩한 예배를 깨우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역경, 이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요나가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고백을 했더니 여호와께서 요나 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는
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여 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이제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건강한 표적은 여러분 누군가가 회개할 때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더 이상 요나를 품을 수 없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은 어두움인데 요나는 이미 마음에 뭐가 왔어요? 그럼요, 빛이 와버린 거거든요. 이 어둠이 만약에 그 빛을 계속 품고 동그란 어떠한 밀폐된 공간에 빛을 품어가지고 끌어안으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밀폐된 공간이 폭발하고 말 것입니다. 왜? 빛과 어둠은 함께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빛을 품으면, 은혜를 품으면 어두움이 여러분을 계속 붙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걱정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내가 빛을 품느냐, 내가 회개하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로는 결단해야 합니다. 성도는 어둠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빛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햇살 같은 사람들이 모인 우리 헤어론교회,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따뜻한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이 버려지셨어요. 십자가로 가면서 마지막 임종 직전에는 아버지에게조차도 버려집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원래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시편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지옥은 내 소리를 듣지 않는 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지옥에서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존재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되어지려면 먼저 뭘 해야 되느냐? 그 버림받은 그가 나의 하나님이요 라고 하는 요나가 회개하고 그 마음속에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요,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을 때에 그가 빛 가운데로 나와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지옥은 신음소리조차도 서로에게 들려오지 않습니다. 더불어가 없습니다. 양보가 없습니다. 서로가 없습니다. 버림받은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들 속에 뛰어 들어가야 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 속에 우리가 뛰어 들어가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 속에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고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그들 속에 들어가 우리의 정말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들에게 보여줘가지고 그의 영혼이 살았고 운동력 있게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일터에서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으로부터 여러분이 거절될 수 있어요. 여러분 늘 건강했던 그 건강이 여러분을 거절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아픔을 줄 때가 있어요. 그렇지라도 어차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루신 이 여러분이 고통받아야 할 시간을 반드시 다루셨으니까 이 고통도 끝나는 날이 올 거예요. 결국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죽으면 결국은 끝나는 거예요. 곧 죽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그 시간을 다루며 살아야 할까? 빛을 품고 살 것인가? 어둠 가운데서 살 것인가? 불평하며 아파하며 남을 정말 괴롭게 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남을 세우고 복되게 하면서 살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런데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바로 직전에는 아버지에게서조차도 예수님이 버림을 받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렇게 멀리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멀어지게 만들어야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그 죄의 값을 지옥에다가 가둬놓고 다시는 튀어 올라와서 여러분의 삶을 어둡게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결심이 있습니다. 나로 인하여 언제나 늘 항상 누군가는 따뜻하게 하리라. 빛의 성질처럼요. 빛의 성질처럼.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생각났던 한 사건이 기억났어요. 2010년도 8월 5일 날 칠레 산호세라고 하는 광산 갱도가 무너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그 700m 지하에 갇혔었던 33명의 광부들의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가 결국은 69일 만에 다 구출됐습니다. 전 세계가 희망을 보냈어요. 근데 69일 만에 구출되는 희망의 이야기가 있기 바로 전까지 근 16일 동안은 정말 지옥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이 33인의 사람들이 구출되어서 희망을 얻게 되었을까의 이야기를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게요. 첫째 날로부터 16일까지 그들은 정말 지옥이었다고 합니다. 70만 톤의 암석과 토사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하 700m에서. 빛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차단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16일을 살아냅니다. 지상으로부터 그 캡슐을 집어넣어서 그 사람들과 교통이 되어지기까지 쪽지가 주고받고 올리워질 때까지 16일 동안 그들은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살 수 있었을까요? 저 글이 지나가는데 제 눈에 탁 하고 띄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듬거리며 보이지 않는 그런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그래도 그들의 소리, 말소리, 알아들을 수 있는 서로의 교통의 소리, 대화할 수 있는 소리,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동료들의 소리가 들려오니까 17일 동안은 살아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야, 그거였어요. 반대로 그렇다면 지옥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 교통할 수 없는 소리, 답답한 소리, 이를 가는 소리 외에는, 처절한 고통과 비명의 소리 외에는 하나도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 이 지옥. 우리는 가지 않게 되어 다행이지만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지금 그곳으로 알지 못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가 있었기 때문이었고요. 근데 서로가 있었지만 그 다음에 계속 그 서로를 다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 다음을 뛰어넘게 만들었던 힘은 빛이었다는 것입니다. 16일째 캡슐이 들어오고 빛이 들어와서 빛이 밝혀지면서 거기서부터 한 사람 한 사람씩 구해지기 시작하는데 그날로부터 근 2달 가까이 사람을 구해내기 시작합니다. 69일 만에 33명 모두가 다 구출되었습니다. 서로 그리고 빛. 빛이 들어왔으나 지상으로부터 오고 가는 소식, 작은 쪽지. 맨 처음에 지하 갱도에 갇힌 사람이 지상으로 올린 첫 번째 쪽지는 그거였다고 합니다. 33명 모두가 살아있습니다. 네. 그들을 구해내는데 삶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시고 이 죄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버린 우리를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캡슐과 같은 십자가를 세워주시고 주님이 달려 죽으시고
이제는 인자된 여러분을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쪽지, 생명의 빛이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금 살려내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빛되게 살아가고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알고 보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거듭난 그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루신 지옥의 죄값을 여러분을 위해 청산해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누려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고단하고 어려움이 와도 이렇게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승리하는 거예요. 나 혼자의 승리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또 살려내려고 여기저기 살피면서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속에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을 일으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